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만물을 진화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부터 10가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운행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운행하십니다. 이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혹이나 지워버리고 혹이나 잊어버리고 혹이나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직접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능력은 있는데 만약에 지혜 없이 창조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과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는 능력과 지혜는 달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지혜가 없이 희미하게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요. 지금 어째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운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행하는 것도 능력으로 운행하는 것이거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이 능력만 가지고 운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이 조화가 있는 것은 능력 속에 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운행은 조화로운 것입니다. 이곳에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조화로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또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어떤 금과 은과 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물며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무엇으로 여러분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혜,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값으로 측정이 돼서 매매가 되고 거래가 되면은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귀하게 얘기했는데 이 지혜는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오늘 잠언을 기록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군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 받으셨는지. 나에게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부귀와 영광을 내가 함께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혹이나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혹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이 어느 중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때에 누구야 너가 참 영육간에 연약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의 육신의 회복을 원하느냐, 나의 지혜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내가 주마. 너는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당장 육신이 문제가 있으면은 지혜가 무슨 필요 있어, 그죠? 당연하게 하나님, 당연하죠. 나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로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혜는요, 천하를 얻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 속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15톤짜리 트럭을 갖다 100대를 여러분들 앞에 딱 갖다 놨는데 그 15톤 되는 트럭 위에 전부 다 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막 비행기로 막 띄웠으면 보냅니다. 금을 갖다가 한 100만 톤을 내줬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금 100만 톤을 네가 원하느냐 아니면은 지혜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 안 망설이겠습니까? 망설인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것은 확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는 것은요, 이 눈에 보이는 금의 100만 톤은 나중에 지혜를 구하다 보면은 조독지혈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면요, 천하를 얻게 되는데 어찌 천하의 일부분도 속하지 못하는 그 금 100만 톤에 눈이 팔렸어. 여러분들은 금 100만 톤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런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길들을 열어주고 유익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 100만 톤을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을 관리할 시설들과 사람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금 100만 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주변에서 알게 되면은 주변에 이제 흑암에 가득 찬 자들이 여러분들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각종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넘어뜨립니다. 얼마나 삶이 괴로운지 몰라요. 이 금 100만 톤을 가지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또에 걸렸던 한 가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죠. 그 아들을 여동생과 어머니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왜 고발을 했습니까? 부모를 양육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혼자 먹고 그냥 입 싹 닦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요, 이 로또를 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천하를 얻는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은 도망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망자가. 이걸 지키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탐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 없어요. 근데 놀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틈하는 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변을 만들어서 나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눈에 보이는 물질을 구하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의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이 이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참 지혜자가 되라는 겁니다. 참 지혜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참 지혜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우리가 정말로 잘 관리해서 누리는 자가 되려면 참 지혜자가 또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어떤 부하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터 위에 올려놓는가, 이것이 참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어떻게 올려놓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참 지혜자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그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혜죠. 지혜. 능력만 가지고 여러분들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의사가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는요, 모든 것의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내 능력 가운데서도 지혜가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내 삶의 길을 통해서도 지혜는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내 달란트 속에도 지혜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내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지혜가 없으면요 교만이 돼버려요. 이게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가 겸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는요 모든 구위에 함께하는 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땅을 세울 때에, 그 다음에 하늘을 세울 때에, 그리고 깊은 바다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지혜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 속에 지혜가 수반됐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지혜가 없는 능력이 되면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우리의 삶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과 그리고 하늘과 깊은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19절부터 20절 통해서 첫 번째 어떤 참 지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깊은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관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 터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견고한 기둥을 세워서 나아가는 참 지혜자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기자가 보면은 땅과 하늘과 그리고 바다의 창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잠언의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운행할 때도 능력만으로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런 지혜를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지식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혜를 말하고 있고 명철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의도적으로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이 별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은 이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지금 솔로몬이 이 잠언의 기자가 이것을 지금 끌고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두 절을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는 것은 지혜입니까 능력입니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능력을 지금 먼저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운행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능력을 딱 지금 던져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지혜를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틀을 놓았습니다. 땅에 틀을 놓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무틀 만드실 때에 처음에는 지구가 모든 것이 물막으로 다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세울 때에 무틀을 만들 때에 한 바다를 만들면서 땅을 만들기 위해서 물을 싹 밀어냅니다. 그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만약에 땅이 굴곡이 없다면은 깊은 곳이 없다면은 이 물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혜를 수반되는 거예요. 능력이 수반이 지혜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다는 것은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은 있었고 내일은 모르겠다 이러면 지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있게 한 이 땅은 앞으로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도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세운 이 땅이 내일 물이 덮어서 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만든 땅은 항상 존재하는 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존재하는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 무틀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만 땅을 만드셨다면 오늘의 이 땅이 내일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이 아닙니다. 생육에 있다가 전부 다 몰살입니다. 땅에서 묻혀서 번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지 못하는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실수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물로 덮은 심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갈라놓죠. 여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지혜로 땅에 털을 놓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에 없었다가 오늘 생기고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땅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중심으로 살아갈 생물들이 안정적으로 그 틀을 세우고 번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죠. 무엇으로?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업들이 힘들고 어떤 계획되어진 일들이 앞이 캄캄합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갖다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그 능력 위에 또 다른 능력이 여러분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대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모든 것을 대체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견고히 세웁니까? 하늘을 견고히 세우죠. 자, 보십시오. 열심히 하나님께서 땅을 견고히 세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하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땅을 견고하게 세운 이 땅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는데 능력과 그곳에 지혜가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를 가볍게 여기는데 지혜가 결코 여러분들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능력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달려가는 자는요, 여호와 신앙 가운데 달려가는 지혜 있는 자를 찾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두 번째로 하늘을 견고히 세워가지고 하늘을 운행하도록 합니다. 왜? 땅에 영향력 받지 않도록. 하늘이 갑자기 무너져서 땅을 만드는 이것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을 견고히 세웠다는 것은 모든 그 운행들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를 갈라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극심한 가뭄이 올지라도 생물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물의 저장고를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죠. 샘을 만들고 강들을 만들고 큰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물의 저장고를 만들 때에 오늘 성경을 주목하십시오.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는 것을 우리의 지식으로 만약에 깨닫는 것 같으면은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는 것은 깊은 웅덩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까지 함께 깨닫게 하는가 하면은 이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지하의 물 웅덩이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우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로 달려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무엇을 내렸더라고? 공중에서 무엇을 내렸더라고? 그렇죠. 공중에서 이슬을 내렸더라. 그러니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으로만 이슬을 내렸다 그러면요, 능력 앞에 엎드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움직이시고 계획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고 신앙을 더욱더 격상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능력 있으면 좋죠. 제가 여러분들요, 제가 줄을 세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샤바샤바 해가지고 일어서라 하면은 병든 자들은 전부 다 일어설 쩌다, 이런 능력 제가 가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병원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암 걸린 환자들 서울대학 병원 왜 갑니까? 여러분들, 그죠? 세브란스 병원은 왜 가고 원자력 병원은 왜 갑니까? 그냥 우리 교회 오면 되지.
왜? 제가 샤바샤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제가 그냥 막 샤바샤바 해가지고 막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능력으로 일어설지어다 이러면 여러분들 병원 어디에 필요 있습니까? 다 필요 없지. 내가 다 할 낀데. 그런데 이런 능력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교만이 되고 나중에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하다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게 이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내인데 기도만 받기만 하면 여러분들 일어납니다. 내인데 기도만 받기만 하면 암병이 회복됩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혜로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깊은 웅두야 같은 것을 확인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경 말합니다. 궁창에서 이슬이 내리더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 나를 담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영육간의 강건함이 돼도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는 지혜자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능력을 알게 되면은 능력 앞에 엎드리게 되고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능력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 틀을 놓는 그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인 거예요. 제 보십시오, 여러분들. 능력 있게 보입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통해서 나에게 또한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통해서 달란트를 개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정말로 제가 이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도 제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면서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이야,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나? 저는 컴퓨터를 끄고 켜는 것도 저는 배운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나 저에게 능수능란하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지요. 이야, 제가 놀랄 정도. 하나 배우면 10개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 속에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지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내 능력을 앞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능력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 틀을 놓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서 나의 인생에 견고한 기둥들을 세워야지 하늘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여러분들 능력이 좋다 해도 하늘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여러분들 하늘이 또한 견고해도 궁창에서 이슬 안 내려주면 메말라 버려요. 생육 번성이 됐습니까? 메말라 번성합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 틀을 놓는 이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무지해가지고 이것을 못 깨달아가지고요, 능력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능력 개발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능력 개발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내 교만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과 비교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지. 과거에 저는 참 젊었을 때, 어릴 때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잠을 3시간만 잤어요. 3시간. 왜? 이기려고. 공부라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 전부 다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나의 대상자가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될 대상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을 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더 놀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볼펜을 딱 잡으니까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지혜를 구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슴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생기고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과 하늘과 그리고 깊은 바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길들을
우리는 보면서 세 가지를 잘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자문의 묵상을 하면서 제가 걸어왔던 길도 바로 이 세 가지를 지금도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뭔가 하면요,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인생은 환경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저 실수로 만드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진화로 인해서 만드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제가 딱 말씀드렸죠.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왜 제가 진화라는 말을 갖다가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는가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제가 서론에 그 말씀을 딱 꺼냈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 지금 제송 이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높은 산에, 해운대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 센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알로 보이는 그런 높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래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 산동네 사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자기는 산동네 들어와 봤나? 산동네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은 산과 계곡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의 자연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산을 뒀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 때에 실수함으로 만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전부 다 하나님의 완성작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 이제는 똑바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들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바꾸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개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 가지를 잘 여러분들요 다스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높은 산과 꼴짜기와 같은 그런 자신의 삶을 잘 다스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인생길에 높은 산과 같고 깊은 꼴짜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두셨는가? 우리가 볼 때는 높은 산 그러면은 정막강산이잖아요. 높은 산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눈에 와닿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는 이 속에서 한계를 발견하지 않아요.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높은 산을 뒀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지혜 속에서 그 높은 산을 오히려 떼어버려요. 저도 여러분들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인생 이야기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무슨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인생길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높은 산과 같은 인생길들 없었습니까?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준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가로막는 한계였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낭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환경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산과 같은 왜 그런 한계를 주시고 왜 깊은 계곡과 같은 그런 역경을 주시는가 하면요, 그곳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그곳을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로서 알고 깨닫고 그곳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곳에 보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보들은 그것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바보들은 그것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주목해 보시면은요, 높은 산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8절에 보면은 높은 산은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시편 104편 18절에 보면은 높은 산은 바로 어떤 곳인가 하면 은혜 튼 거예요. 연약한 사냥과 같고 너구리와 같은 것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높은 산은요, 바로 바산의 산과 같이 소를 살찌우는 장소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에 보면은 소를 가장 살찌웠던 장소가 바로 바산이었습니다. 바산. 그래서 바산의 소는요, 굉장히 비싸게 최고로 고가로 팔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높은 산은 왜 뒀는가? 우리 인생에서 높은 산은 왜 뒀는가? 이것을 한계로 보니까 바보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깊은 계곡은 왜 뒀는가? 내가 건너지 못하는 계곡 왜 뒀는가? 두려움이 사기 시작하고 좌절이 생기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요, 그 높은 산을 정면 돌파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눈으로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그 높은 산이 장벽만이었는데 그 산에 들어가 버리니까 검은 보화가 그 속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필요한 것이 그 속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멀리서 바라볼 때 그 계곡은 나를 마치 삼켜버릴 것만 같았던 그런 계곡이었는데 가까이 가니까 그 계곡 주변에 아름다움이 있고 생명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 길에 하나님의 지혜자는 그 높은 산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는 그 깊은 계곡을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진짜를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과 골짜기를 내게 왜 주셨는가 한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높은 산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깊은 계곡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를 통해서 그 길들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검은 보화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높은 산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잘 다스리는 참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오는 역경들을 갖다가 낭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그것을 정면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잘 다스려야 되는가 하면 광야를 잘 다스리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광야를 잘 다스리는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광야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가 여러분들 어떤 곳입니까? 광야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뭐가 딱 와닿아요? 사막. 옳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니는 광야 가봤나? 제가 여러분들요, 제가 지금 57세인데 제가 한 광야길을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27세가 아니고 57세입니다. 네. 아우 좀 할렐루야. 예. 27세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예. 30세가 돼야 이 목사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또 착각하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로 많이 두들기 맞았고요, 굶어보기도 하고 참 험난한 길도 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속에 보석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야를 잘 다스리라고. 여러분들요, 광야는 예레미야서 2장 6절에 의하면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쓸쓸한 장소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하루 3끼 굶는 사람이 어딨나 이랬는데 저는 3끼로 굶었습니다.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놓고 점심 중식 대금을 못 내가지고 선생님이 몇 달째 독촉하고 집에 전기 다 끊기고 아무것도 없이도 살았었습니다. 그런 광야를 살았었습니다. 제가. 이거 목사님 얼굴 보니까 뺀돌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겪은 것 같은데 광야길을 그래 살아왔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은요, 이 광야는 메마른 곳이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소망을 잃어버린 땅입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광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면은 제일 먼저 모래밭,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불가능한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보면은요, 그곳에 놀라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절대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전능이 아니라 전지하신 전능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가 전지와 전능을 늘 구별해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지와 전능은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눈으로 볼 때에 사막이었습니다. 모래밭이었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그 길을? 근데 하나님은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놀랄 사실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그 땅의 주인이 됐는데 그 땅의 지하에 무엇이 있더라? 석유가 있더라. 석유가 있더라. 알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땅이었고 모래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를 위해서 바로 지하에 엄청난 석유를 준비해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하나님의 지혜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광야가 여러분들이 땅이 되면 엄청난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를 잘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깊은 웅도와 같은 바다와 같은 인생 여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웅도와 같은 거 얼마나 공포입니까? 빠지면 죽는 것밖에 생각 더 납니까? 그죠? 제가 어릴 때 수영을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송도 방파제 앞에서, 그것도 3월 달에 제가 용감하게 중학교 1학년 때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다른 사람이 건져서 나왔습니다. 그때 친구 3명하고 중학교 때 입학을 해가지고 바다 방파제에 앉아가지고 친구들끼리 내기를 했습니다. 바다에 보니까 해군 UDT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보고 그랬습니다.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할 수 있어. 그러는. 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해봐. 그럼 뭐 어릴 때 뭐 생각이 있습니까? 가방하고 교복 딱 벗어놓고, 그럼 내 봐라. 그러면서 첨벙 들어갔는데 물이 얼마나 깊은지, 거기서 빠지자 말자 헤엄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깊은 파도가 치니까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시는 그분들이 나를 건져가지고 살은 깊은 바다.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는요, 바다 그러면 공포가, 제 속에 깊은 바다 그러면은요, 청금주도 안 간다. 그 어릴 때 상처들이 얼마나 깊었는지, 제가 시체돼서 나왔거든, 제가. 그분들이 건져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도 3월달에, 그 추운 때. 무슨 용심을 부린다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 잘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헤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서 깊은 바다를 다스리니까요, 놀랄 사실은 이 깊은 바다에 엄청난 생명의 수확물들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풍성한 생물로서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틀을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견고한 기둥을 세워서 참제자로 천하의 모든 것들을 얻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고 네 목의 장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장식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식은 뭔가? 우리는 장식 그러면 금사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서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식이라는 단어를 딱 쓴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은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금사슬과 같은 장식으로 자신의 모양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금사슬과 같은 것으로 거칠해가지고 자신의 모양을 장식하기 시작하면 이 금사슬이 자신을 무너뜨려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두 번째는 세상의 금사슬과 같은 그런 장식으로 자신의 모양을 내는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지 말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장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면을 장식하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화려함으로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장식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면을 장식하게 되면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식을 우리에게 걸어준다는 거죠. 자문의 기자는 우리를 하여금 완전한 지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근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지혜자는 우리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거칠잖아요. 우리 근신은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근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을 달리하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또한 세심한 계획과 그런 배려 속에 우리는 근신할 수 있거든요.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완전한 지혜는 우리의 어떤 것들로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지혜자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자문의 기자가 보면은 우리 보고 완전한 자가 되라고, 완전한 지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하, 내가 완전한 지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자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완전한 지혜자가 되고 근신하는 자가 되면은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네 생명에, 네 영혼의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혜가 네 목에 장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식, 그러면은 야고보서 2장 2절에 말하면 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사기 8장 21절부터 26절에 보면 성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겔서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영광을 상징합니다. 왕후의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네 목에 장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리와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신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이 속에서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리분별과 같이 세심한 계획들, 신중한 생각들, 태도, 근신 가운데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지혜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근신하는 자, 그리고 참 지혜로 자신을, 완전한 지혜로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자는 생명뿐만 아니라 영광도 준다 그랬고 세상 속에 나의 두려움도 전부 다 사라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신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완전한 지혜자가 될 수 있어요? 피조물이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부 다 거칠이잖아요.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을 다 줬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완전한 지혜자가 된다고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이 주는 금사슬과 같은 그런 장식의 화려함,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어리석은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라. 그러면 두 번째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장식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치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항상 메모를 딱 옆에 놔놓습니다. 핸드폰이 노트인데 노트를 옆에 놓고 늘 씁니다. 며칠 전에도 보면은 제가 여기다 빽빽하게 써놨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놓치지 않고 적어요. 놀랄 일들이 일어나요. 놀랄 일들이. 놀랄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짧은 시간이 그렇고 놀랄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 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나를 세워나가면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초한자신데 전능하신 분인데 전지하신 분이에요. 일평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하신 법도와 규례를 떠나지 않으면은요 신명기 8장 1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신명기 8장 1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게 되면은 여호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여호와를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 내면을 장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바로 신명기 28장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내면을 장식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는 이미 신명기 28장에 거기다 답을 주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장식하는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가?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갑작스러운 상황, 극한 상황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극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 있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 있는 자세로 자신의 삶의 평강을 잃지 않는 참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도 단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내적 평안, 외적 평안 뿐만 아니라 갑자기 불어닥치는 위험과 악한 자들에 의한 위협적인 상황 벌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놀이터도 안 가시고 휴가도 안 가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고. 오늘도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가지세요. 저도 여러분들요, 육신이 절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육신이 절대 편치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요, 하나님께 구할 때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혹이나 내 육신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모른다 하는 자 될 바야 이대로 두시고, 차라리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내 삶의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놀랄 역사들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저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대상포진이 걸리고 난 뒤에 제가 여러분들 날이 거무리 하고 이러면은 몸이 신호가 잘 와요. 어제 얼마나 몸이 아픈지 기상청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 하반부가 두들기 맞은 것처럼 몸이 막 무거웠어 막.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교회에서 밤 늦게까지 안 있고 조금 일찍 갔었어요. 제가 일찍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낮에 가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알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제 모습이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제 모습이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요, 삶의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식으로만 목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삶으로서 목회를 해왔고, 제가 목회는 삶 정인이에요.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삶 정인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미 생명이 끝났다가 살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셔서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 있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세요. 여러분들요,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다면은요, 낮에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보십시오. 그냥 다 태아지기 부리는 거 그냥.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에 능력은 있습니다. 전능은 있어갖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는데 실수해가지고 그 불구덩이 같은 그런 사막을 인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실수해가지고 불기둥으로 인도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다 죽는 거지 그냥.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늘막을,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통해서 따뜻하게 하고 짐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전능성에는 지혜가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전능으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전지로 함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 길을 40년의 광야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가 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뭐가 두렵냐 말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 전지함을 통해서 나의 모든 필요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회복시켜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떨지 마십시오. 나도 두려울 때 많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옆집에 의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떨지 마시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신한 이런 믿음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신앙,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속에서 이 신앙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참제자로서 삶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경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 제가 오늘 설교하는 중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노트를 옆에 갖다 놓는다고. 그죠?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그러면은요, 우리 교인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답을 주시는데요, 놀랄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 집사님을 제가 불렀었어요. 제가 불러가지고, 제가 집사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신앙 가운데 이것을 한번 행하도록 해보십시오. 놀랄 사실은 이대로 행했더니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듣고 싶은 사람은요, 저한테 직접 오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께서요, 기도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데 놀랄 역사를 저한테 일으켰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스리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놀란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겪었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를 다가오셔서 저를 만지시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지혜를 주시는지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데, 주일을 성수했는데, 이 뭐야, 이거 내게 손해보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완전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다 이뤄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면서 나의 내면을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준행하는 속에 나의 삶이 신앙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지혜자가 됐을 때에 이 세 가지가 함께 하모니를 이룰 때에 완전한 지혜자, 참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우리에게 활짝 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모습 속에 자신을 담그시길 바랍니다. 나를 참 지혜자로 만드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대산을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속에 우리는 참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결실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 말씀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참제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역사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능력 속에 달려갈 때 주님은 전능할 뿐만 아니라 전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참제자로서 주님의 결실을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참제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내면으로 주님을 채워나가는 참제자요, 그리고 또 말씀을 지켜 준행한 속에 그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뤄나가는 참제자로 주님의 결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곡이 되고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이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결실로 은혜 충만한 터를 이루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달려가는 우리 걸음 속에 무엇이 공감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잠을 자는데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의 생업에 두려움이고 장막이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에바다라 열려지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처럼 복된 소낙비가 퍼질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가는 모든 역사가 이 참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